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원의 성도라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침에 보고 점심에 보고 저녁에 우리 마을의 특성입니다. 도시교회는 진짜 일주일에 예배 시간 안 못 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자주 보죠.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막을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사막을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금 문자가 왔습니다. 인사님한테 좋은 사람과 함께 걷는 것. 할렐루야. 사막은 정말 험난한 환경,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막을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하면 언제 갔지? 언제 지나갔지? 금방 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시간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 조수석에서 조수가 해야 될 일의 첫 번째 일은 뭔지 아세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운전자가 졸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걸어줘야 돼요. 말을 걸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졸려요. 오랜 시간, 장시간 여행을 할 때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여행이 지루하지 않아요. 건강한 낙타, 성능 좋은 지프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고 해도 대화를 나누면 신나게 걸어간 뒤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왔네? 할렐루야.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복입니다. 누군가는 좋은 사람이 되는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인생 여정이 힘들지 않다. 금방 간다 그랬어요. 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색하지 않은 사람, 겸손한 사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입술 속에서 상대방의 장점이 열거되는 사람. 이 5가지 요소를 갖춘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좋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벌써 천국에 다 왔네. 벌써 내 인생의 여정이 끝이 다 왔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여정에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처럼 살기가 퍽퍽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는 생각보다 빨리 왔네, 힘이 났네, 벌써 내 인생의 끝이 다 되었네 라고 고백하는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멋진 설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교자를 찬양하게 한다. 멋진 설교는 설교자를 찬양한대.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해, 진짜 멋있어. 그러나 좋은 설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주를 찬양하게 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후에 서정호 목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아이를 하나밖에 안 키워서 잘 몰라요. 이게 보니까는 이게 다둥이 집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보니까 홍장원인데 아들 둘이, 김호옥 장원인데 아들 2분, 우리 손홍 치사인데 아들, 세상에 저 집도 나 아들만 2씩 낳네. 이선희 집사님 아들만, 아이고야. 충식에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네, 우리 김명수 선사님 아들 딸 골고루 있고, 네,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기쁠 때가 있어요. 언제 기쁘냐면 발 떨어질 때하고 입 떨어질 때가 가장 기쁘대요. 그쵸? 아이가 발 떨어질 때 한 걸음, 2걸음 영상을 촬영을 했잖아. 팍 박수를 치고 환호를 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자
엄마를 먼저 할까요? 아빠를 먼저 할까요? 손주들이. 김경수 뭐예요? 아들이 엄마를 먼저 했어요? 아빠를 먼저 했어요? 대부분 엄마를 먼저 합니다. 우리 이준이도 아마 엄마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날 눈물 흘리면서 통곡했던 적이 서울에서. 근데 지금은 아빠한테 더 잘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늘 가까이 있고 가장 든든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배우든 말을 배우는 아이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 그것은 뭐냐면 내일이에요. 내일.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내일 해줄게. 내일 해줄게. 아직 내일의 의미를 모르는 아이는 생각이 날 때마다 내일이 언제야? 지금이 내일이야. 엄마 내일이 언제야? 내일 해준다고 했잖아. 내일 사준다고 했잖아. 내일이 언제야? 잠을 자고 나면 오는 날이 내일인데 그 날을 다시 뭐라 그래요? 오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일이라는 의미가 참 어렵고도 신기하고 참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내일은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입니다. 가깝지만 먼 시간, 그리고 여전히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는 내일은 모두에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내일이라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내일, 그 내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일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되고 내일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 권사님 맡기세요. 여러분, 잘 맡겨져요? 안 맡겨져요? 새벽 예배 올 때 기도할 때는 다 맡겨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드렸던 거 다시 져주세요. 다시 바구니에 다 수선병 싸가지고 집으로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다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맡깁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하나님 잠깐만 도자기에다 다 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씨름하고 또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모든 여정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단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벌을 받아 땅에 내려온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한 구두수선 집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건장한 군인 장교가 최고급 가죽을 가져다 주면서 구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처음 신어도 10년을 신은 것 같이 편안하고 10년을 신어도 새것 같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 여러분, 이런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구두를 처음 신으면 뻑뻑하고 그리고 뒤꿈치가 까지고 참 불편합니다. 오래도록 신어야지 편안하죠. 그런데 처음 신어도 10년을 신은 것까지 편안하고 10년을 신어도 새것 같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 주인인 구두수선공은 그런 신발을 만들 자신이 없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벌을 받고 땅에 내려와 자기 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미하일이 자기가 만들게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미하일에게 신발을 만들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미하일이 그 좋은 가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구두가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 같은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고급 가죽을 가지고 와서 처음 신어도 10년을 신은 것 같고 10년을 신어도 새것같이 편안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다 만들었을 때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열고 보니 조금 전에 건장한 군인 장교와 함께 왔던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양반, 이제는 구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군께서 신발을 주문하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말이 날뛰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죽은 그분에게 신길 슬리퍼나 만들어 주시오. 이 미하일은 어떻게 알았을까? 다시 말하면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서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 문제 가운데 두 번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사람에게는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지, 어떠한 업적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쉽게 범하기 쉬운 세 가지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운 것은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은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경영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진로가 불확실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조지 밀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사역하며 매일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았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밀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비결은 5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거짓 없는 정직한 마음, 매일의 말씀 묵상,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 5가지를 그의 신앙의 기본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는 5만 번 기도하여 5만 번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정직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조지 밀러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13절 말씀 속에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무엇을, 왜 라는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잘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무엇을, 왜. 그런데 빠져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계획에 한 가지가 빠져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 빠져있습니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있습니다.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는 일은 잘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노력과 수고와 열정도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분명한 비전이 있지만 뭐가 빠져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있다면 그 모든 계획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이 계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에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고 헛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한 대로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건 뭐예요? 내일 일을 예측하는 것, 내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과 16절에 보면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거나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매일 매초마다 똑딱을 한 번씩 하고 있으니까 1분이면 120번을 하루 동안 무려 17만 2,800번을 똑딱거려야 하네. 그러니까 내 시계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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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이면 120번 하루 동안 17만 2,800번을 똑딱거려야 된다. 시계는 항상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신경쇠약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시계가 병원으로 운반됐어요. 신경쇠약. 매일 똑같이 똑딱똑딱똑딱 이게 얼마나 치료하고 답답했던 거예요. 의사는 고장난 시계를 고쳐놓고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 그러자 시계는 구구절절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내 사정을 들어보세요. 내가 1분 동안 120번을 똑딱거려야 하고 1시간을 가려면 자그마치 7,200번을 똑딱거려야 하고 그때 의사가 시계의 말을 막으며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한 번에 똑딱을 몇 번이나 하게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시계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거요, 한 번만 하지요. 의사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비결을 일러주겠습니다. 그저 한 번 똑딱을 할 때 정성을 들여서 하시오. 1시간 1년을 생각하지 말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똑딱을 즐겁게 하십시오. 그러면 병도 들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1년, 2년, 5년, 10년으로 생각해요. 그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 저희 목사님들이 새벽에 잠이 깨면 뭐 잠 못 잤대요. 송구영신 예배 때인가요? 강대상에서 보니까 머리가 하얗더래요. 하얗더래요. 저분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건강하게 사실까? 근데 그분들이 걱정하지는 아니었어요. 현실에 맞닥뜨린 사람 바로 저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저예요. 저는 5년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10년을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정광 집사님 내년에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까? 김금순 집사님이 내년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지금은 제 눈에 다 소녀처럼 보이지만 쌩쌩한 우리 정명구 목사님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쌩쌩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잘하는 이론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5년, 10년을 앞질러 생각하며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때로는 그 걱정이 제가 주일날 말씀대로 사랑의 발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할 수 있기를 바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해야 할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한 주막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주막을 나오려고 할 때 병중에 있던 주막집 어린 딸이 톨스토이의 빨간 가방이 갖고 싶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조르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눈물까지 흐르면서 어머니에게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참 철이 없죠. 손님 가방인데 엄마한테 저 가방 갖고 싶어, 저 가방 갖고 싶어. 그러면 이 주막집 주인이 손님의 가방을 뺏어달라는 얘기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요? 네. 이를 본 톨스토이는 본인이 여행 중이고 가방 안에 짐이 있었기에 아이에게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 집에 돌아가 짐을 비우고 가방을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그 가방을 들고 주막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이미 죽어 공동묘지에 묻힌 뒤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소녀의 무덤을 찾아가 가져온 가방을 무덤 앞에 놓고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사랑은 미루지 말라는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톨스토이는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주막집 어린 땅에게 선뜻 가방을 내어주었다면 그 어린 딸은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 생명의 끈을 조금 더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어린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졌던 마지막 소망을 들어줬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며 후회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회는 다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뤘던 사랑을 오늘 실천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는 남의 것을 훔치고 때리고 빼앗고 괴롭히고 횡포를 놓으면 그게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봉사해야 할 때 봉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찬송해야 할 때 찬송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충성해야 할 때 충성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행해야 할 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죄와 신앙의 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느끼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되는 일도 마땅히 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죄 짓지 않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자,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뭐가 없을까요? 카지노. 여러분 카지노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카지노. 도박하는. 참, 바둑을 두면 도끼자를 썩는지 모른다. 신선노름이라고 하잖아요. 참, 여러분 고스톱 쳐보셨으면 고스톱? 진짜 시간 가는지 몰라요. 아, 제가 해봤냐고요? 전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 형님이 동네 친구들, 제 이제 동생들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한테 좋은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파트를 가져가지고 20장을 이렇게 빼요. 20장 빼가지고선 도리지구 때, 섰다, 그 다음에 600, 그 다음에 고스톱.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걸 다 마스터했어요. 할렐루야!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참 창피한 얘기지만 중학교 때 연합고사 끝나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5명이서 3명은 고스톱 치고 2명은 광팔고 밤새도록 점십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점십. 여러분 고스톱판에서는 아무리 돈을 맞춰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놈은 있는데 딴 놈은 없어요. 그게 이상하게 안 맞아. 다 이렇대. 그리고 딴 놈도 분명히 제 생각에 5,000원은 땄는데 3,000원밖에 못 땄다는. 뭐 고리를 띈 것도 아닌데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점씩 고스톱을 치면서 밤을 새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밥단을 싹 걷어가지고 한 2,000원 모아가지고 과자 사다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도박판에 뭐가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도박판에 또 뭐가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도박판에 또 뭐가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도박판에는 뭐가 없어요? 시계, 거울, 창문이 없어요. 지금 내 모습, 지금의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자주 거울을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시계와 창문을 바라보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체크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무심코 흘러가는 시간도 막는다면 내일의 내 모습은 또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카지노에는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돈을 따기 위해서 얼굴이 변해 있고 눈빛이 달라져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무섭게 변했는지 거울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창문이 없으니까 어두워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계가 없으니까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도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시계와 창문과 거울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백화점에도 역시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벽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내 앞을 큰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벽에 붙어있는 나만의 시계나 창문과 거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와 거울과 창문은 다 벽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힘든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거대한 벽 앞에 내가 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시계를 바라보며 창문을 바라보며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는가? 한번 성찰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벽의 앞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벽에 붙어있는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이 어떤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면서 내 인생의 시간이 지금 몇 시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이 될 때 창문 가까이 나아가서 멀리 바깥을 내다보며 내가 집착했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카지노에 없는 이 세 가지, 그러나 그 세 가지는 벽에 붙어있고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에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재물과 더 나아가 우리의 온 인생을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의 축복과 내일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운 것은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두 번째는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고 헛된 자랑을 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이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해야 할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여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일도 하나님의 책임져 질 것을 믿고 그 내일도 승리하는 내일이 될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